누가복음 제9장 59절에서 6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 그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는 온가족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제가 좀 다르고 그 전주의 설교에 이어지는 그 후편이고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설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뺏을 것이다 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침노라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가장 거칠고 공격적인 해석을 채용한 것이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열심을 내는 또는 몰두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을 해서 우리 성도님과 살펴봤습니다. 기억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앞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나쁜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탐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는데 머리도 쓰고 온갖 수단 방법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에 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노력은 그것에 비해서 참 무기력하고 별로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데가 드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속기도 잘 속고 덜컥덜컥 잘 믿기도 하고 이용도 잘 당하고, 못된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수단 방법도 좋고 아는 사람도 많고 힘도 많고, 끝날 때까지 내내 시달리다가 그래도 드라마는 현실보다 정의롭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나 해결 납니다. 현실에서는 해결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당하고 뺏기고 눈물 나고 한스럽고, 많이 가져서 힘도 세고 편법도 쓰는 사람들은 잘못하고도 잘 빠져나가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잘 나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걸 꿈꾸고 귀한 거를 이루려고 하면은 나쁜 사람들이 세속적인 탐욕이나 쾌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갖거나 몰두하거나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마음가짐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면은 모든 데가 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분야에서 더 나은 수준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서 탁구를 배웠습니다. 정석대로 배웠어요. 정석대로. 공격하는 것, 수비하는 것 다. 어느 날 타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 와서 같이 쳤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깔아앉고 튀고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하도 억울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난 배운 대로 했는데 쟤는 당할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편법을 쓰는 사람을 이기려면 네가 배운 제대로 된 정석으로 하는 플레이가 그 사람보다 수준이 월등히 높아야 된다. 운동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는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컨닝을 하는 애들보다 성적이 좋으려면 실력이 훨씬 더 월등해야 됩니다. 편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려면 많이 생각하고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이것은 정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천국은 그저 멀거니 앉아서 되는 대로 기다려서 되는 데가 아니다. 거의 침노하다시피 옛날 번역이었습니다. 막 쳐들어가서 뺏는 마음으로까지 열심을 내야, 몰두해야, 집중해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총을 얻는 것이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맥락이었다고 보면 좋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것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59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이 본문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개인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찾아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는 받아들이고 계세요?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격렬하거나 또는 치열한 부분입니다. 장례가 났는데 그것도 아버지 장례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선교적인 삶 사는 거에나 신경 써라, 그런 의미겠죠. 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겠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일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가서 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질문 1, 2, 3번, 1, 2번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장례 치르는 것을, 더군다나 아버지 장례조차도 장례 치르는 거 그거 반대하시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또는 같은 맥락에서 신앙적인 사명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고 길을 떠날 때에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인사 나누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으셔요. 설교사들도.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은 요즘 말로 올인, 아예 매달려서 믿어야 되지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다가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가족 생각하고 애경사 따지고 뭐 거기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다가 언제 예수 믿느냐.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서 나를 불태워 심판할 거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멘이라고 또 대답하셔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거나 자기가 처음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했을 때 집안에 제사가 있든 결혼식이 있든 장례가 있든 일체 끊고 그리고 신앙생활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59절에서부터 61절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이 격렬하고 절대적인 표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62절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직접 쟁기질을 해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쟁기질하는 것을 직접 내가 본 적이 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쟁기질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볼까요? 안 돌아다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쟁기질하는 사람이 뭐 밭을 갈든 논을 갈든 마찬가지입니다. 쟁기질하면서 뒤를 돌아다 볼까요? 안 돌아다 볼까요? 느낌으로 보면, 본문의 느낌으로 보면 뒤를 안 돌아다 볼 것 같아요. 그죠? 앞에 이렇게 쟁기질만 하면. 쟁기질을 해보기도 하고 손노릇도 해봤습니다.
강원도 예수원 공동체에서 살 때 보통은 이제 쟁기질은 밭을 깊게 갈아엎어야 될 때 쟁기질을 합니다. 깊이 갈아엎어서 이제 거기다 작물을 뿌리기 전에 쟁기질을 하는데, 그냥 그래서 보통 소를 이용합니다. 요즘은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소를 이제 이용했습니다. 강원도는 밭이 좀 고약합니다. 비탈이 져서 경운기로 잘못하다가는 경운기가 뒤집어지는 전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소가 아니면은 이 쟁기질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살던 공동체는 소를 부릴 만한 여건이 아니어서 누가 하냐면 힘 좋은 장정들이 두 사람이 앞에서 소노릇 멍에를 메고 그걸 이제 끌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신혼초인데 제가 이제 소노릇을 하는 것을 집사람이 밤마다 보고서는 집에 들어서 심각해져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소가 하는 일을 직접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 또는 소노릇을 하는 사람이 끌고 가고 뒤에서 쟁기를 잡은 사람이 이제 고랑을 깊게 파엎습니다. 뒤 돌아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인근의 밭이나 논을 트랙터를 이용해서 갈아엎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밭을 쟁기로 갈아엎는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지금은 손은 보기 어렵습니다. 운전하면서 뒤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봅니다. 왜 돌아볼까요? 제대로 갈리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똑바로 줄 맞춰서 간다고 갈지만 뒤를 보고 옆을 봐야 혹시 빼먹는 데는 없는지, 제대로 잘 갈리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뜻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 없이 그냥 생각해 싶습니다. 밭을 제대로 갈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변도 살피고 뒤도 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서 좌우 뒤를 살피는 게 아니지요. 내가 꼭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이놈의 밭대기 돈도 안 되는 거 확 팔아치우고 다른 거나 할까라고 뒤를 돌아보는, 그 이 뒤라는 거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지금 이 일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야 해석이 맞고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지 말고 선교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러 신약 학자 중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중에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도록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만은 제가 모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완곡 해석을 하고 그걸 제시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합리적일 수는 있어도 저는 그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례 치르는 것을 빌미로, 또는 결혼식이나 가정사를 빌미로라는 얘기는 그게 본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구실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저는 얘기한다고 봅니다. 뒷부분의 6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하는가.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을 피해서 결혼식 날짜를 잡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을 골라서 결혼식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례가 나도 주일날이 발인이 되면은 그 다음 날로 미루어서 발인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오히려 주일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휴일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아예 가지도 말고 오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구실 삼아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떠나면, 느슨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설교를 하는 저도 한 달 전에 주일을 빼먹었습니다. 아니, 본교회 예배. 성수주의를 외치는 목사님들도 자기 휴가 때는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데 갑니다. 본질은 주일마다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 예배에 몸이 와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네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전달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얼마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도 되는구나라고 들으시면 그냥 편리하게 들으신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본질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확실하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네 마음이 온통 나한테 와 있으니까 괜찮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네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온통 나한테 와 있지 않으면 몸이 나한테 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쟁기를 잡고 뭐 하는 겁니까?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딴 생각하고 이 밭대기 확 팔아서 내가 다른 거를 해야지. 아버지는 그 밭을 어떻게 사서 물려줬는데, 어머니는 그 논에서 무슨 땀을 흘리면서 애들을 키워서 교육했는데,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몸이 와 있냐? 출석했냐?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걸핏하면은 다른 구실을 대고 빠져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생각부터 하고, 네 마음과 중심이 확실하다면 장례 치러야지요. 그걸 구실 삼아서 이리저리 흐지부지 하려면은 그럼 가지고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가끔 좋은 가르침들은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반쯤 해놓기 전에는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예수 똑바로 믿고 예배드리는 것, 교회가 정말 좋아서 사랑할 정도가 아니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뒤에다가 시를 하나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스스로 그걸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건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 몸을 찢는 거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제대로 인생에다 건져놓기 위해서라면 그거 하겠다는 거죠. 피 다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는 한이 있어도 네가 그걸
통해가지고 깨닫고 나머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 기꺼이 그거 감당하겠다. 그게 성찬입니다. 단지 뒤를 돌아봤냐 안 돌아봤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와 있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데마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내외지간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마음이 와 있느냐는 거죠. 마음이 와 있느냐. 그게 잘 안 느껴지니까 돈을 잘 벌어오는지 선물을 잘 사주는지 그런 거 자꾸 따지지요. 진심이 와 있느냐는 거예요. 진심이. 나를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성찬을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그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안 어울린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들어가도 감당 못하고 그 진심이 와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지켜보시면서 고르실 겁니다. 본 마음이 와 있는 사람, 좋아서 예수님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고 그 전에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좋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또 같은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모인 우리 식구들, 동료들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 제대로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하겠습니다. 참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나한테는 아까운 게 없으시구나를 묵상하시면서 이제 곧 받아들이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혈의 피를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깨달았으니 우리도 제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는지,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 마음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이 주님 곁에 머물러서 더러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빠지거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과 삶의 방향과 뜻과 의지가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고 열심을 내고 몰두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